아침에 또 출발해 보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장애물이 많이 있네요. 장애물이 있어서 잘 피해가야 되는데 피해가기 어렵겠는데요. 이게 피해가기가 어렵겠어요. 되겠네. 피해가야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성경의 옛날 이야기들은 아주 재밌죠. 팥죽 안 그릇 얘기라든지 재밌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똘베기 대고 자다가 천사를 보는 거라든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자,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저는 오늘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은 참 나라에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그분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분이 많이 또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야곱도 그런 좀 비슷하지 않나. 제가 이제 묵상을 한 주일간 하면서 어떤 인물이 야곱 같은 인물이 있나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비슷하지 않냐. 야곱은 사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건데, 어쨌든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에서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뭐 뺏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는 그런 아주 큰 인물이 됐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은 과거에 급제했으면 그냥 관리로 끝났을 텐데,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한국의 건국의 기초를 닦았다. 참 이스라엘의 야곱과 한국 이승만은 비슷한 것 같다. 또 그거 여러가지 그 꾀나 뭐 이런 거로 자기 어떤 생각으로 비판하는 것도 비슷하고,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거의 이제 10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뭐 몇 년 안 남았어요. 한 2, 3년 정도 다니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 여기 지날 때 영하 20도, 지금은 이제 아침 시간인데 영상 26도네요. 벌써 이제 더운 날씨예요. 이것을 다니면서 제가 여기는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아내랑 같이 다니다가 지금 혼자 다니고 있는데, 아들 군대 간 아들 면회 가는 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우리 아들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가고 있습니다. 야곱도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점점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믿음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지난 세상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고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 행복할 텐데, 우리 인간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서로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대대로 일어나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 신지섭 형제 지금 인턴하고 있는 우리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제가 이제 시리즈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몇 차례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60년대 말 70년대 초, 중고등학교를 70년대, 대학을 70년대 말에서 80년대 다녔습니다. 제가 초중고 대학을 다닐 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요.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서 아마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잘한 것이 홀도 많다고 생각해요. 말년에 그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하야하고 하야로 망명가게 되었는데, 그건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 밑에 있는 이기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친일파라든지 친미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많은 걸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서 이제 정리한 걸 보니까 청년 시절 한성 감옥, 독립운동 시절, 독립운동가의 인연, 반공국가의 탄생, 농지개혁, 교육혁명, 한미동맹, 4.19 혁명, 하이유패,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씩 한번 같이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적당에서 과거급제를 목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가보개혁으로 인해서 1894년 이제 과거제가 폐지되니까 그건 영어배우로 배적당 갔었고, 그 다시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를 했던 이런 놀라운 그의 그것도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30대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능력, 여기 메가드 장군과 오랫동안 교분을 맺어오면서 6.25 때 우리나라를 지키도록 유엔군을 참여시키도록 유도했던 거라든지, 또 감옥에서 그가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그 청사진을 그렸다는 거, 대단한 거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 자주, 독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이 없는데, 그는 옥중에서 5년 동안 동서고금의 많은 책들을 공부하고 특히 서양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인데요. 이런 책도 우리가 공부하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은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그래서 일본 천황주의가 뭐냐, 천황 전체주의가 뭐냐, 일본 제국주의는 뭔가. 그들은 사실 우상, 천황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집단인데, 그들은 결국 그 천황 신을 믿는 그들은 세계에 해가 될 수 있다, 특별히 미국에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기 전에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힌 것을 미국 조야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죠. 미국과 굉장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돌변한 것들에 대해서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 저변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독교적인 입장, 또 그 국제정책적인 입장, 특히 한일관계 입장에서 논술한 것이죠. 펄벅 대지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받은 펄벅 여사도 서문에서 추천사에서 전율을 느끼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이라든지 이런 우리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박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또 장마가 되어서 여러가지로 습기도 많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계절인데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갖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며 또 이 어려운 여름이 지나면 또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또 한여름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실력은 없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라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한 번만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바이브레이션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해보고 나서 몇십 년만 하는 거라서 괜찮지만 1점만 하겠습니다. 자, 시원찮은 곡을 한번 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냥 덤덤하게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와서 거의 이제 10년이 돼가는데요.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조그만 여기부터 이렇게 이 보컬팀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심지어 이거까지 하냐, 저 바이올린까지. 참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이제 2년 반 쉬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선임들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하셔가지고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볼륨을 좀 낮춰보세요. 창세기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주 좋은 기회예요. 야, 창세기부터 내가 한번 이게 성경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과 비슷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을 하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어봤던 인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 속 인물을 얘기할게요. 내가 이삭과 야곱 얘기를 먼저 하면 이삭은 또 누구고 야곱은 또 누구지? 저건 뭐야?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영상을 보여줄 수도 없고 PPT를 보여줄 수도 없고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차 트렁크에서 빵 좀 가져오세요. 나가 먼저 가는 사람들 좀 이끌어서 나눠주세요. 차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 정답. 박수.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불러주세요.
자, 이승만 대통령 정답.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왜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꺼냈냐? 여기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6.25 구국성이 우리 지난 6.25 기간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7월로 가면은 7월 17일 제헌절이고요. 7월 27일 휴전협정 기념일이고요. 8월로 가면 8월 15일 광복절이고요. 젊었을 때는 이 빨간 날이니까 싫다 이거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특히 내가 목사가 되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또 내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보면서 그들도 함께 그걸 공유하도록 생각해 보는데요.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누군가?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공유한 그 영상에도 이승만 대통령 영상을 5분 동안 내가 설명한 거를 찍어놓은 거를 넣었어요. 편집했는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들은 것은 뭐 초대 대통령인데 뭐 박사고 뭐 3.15 부정선거 해갖고 저 하야해가지고 하와이에서 뭐 돌아가셨다 뭐 그 정도예요. 뭐 독립운동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뭐 그런 정도. 김구 선생하고 반목이 있어서 김구 선생이 당시 육군 대위인가요? 안두희라는 사람한테 지금 저기 경복궁역이 그쪽 경교장이라고 삼성 서울병원에 있는 그 2층 양옥집이 김구 선생이 이제 해방되고 돌아오셔서 거기에 사무실 겸 살고 계셨는데 숙소도 오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 저 해화동에 이화장이라고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사셨고 안두희라는 사람이 김구 선생 찾아와서 권총으로 현역 육군 대위인가 중인가 그래서 김구 선생이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랬을까? 안두희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밝히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의심하는데 그 중에 또 누구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할 말 없고 어쨌든 뭐 그런 저런 거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내가 다시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운 오늘까지 원고에 한 그분이 우리나라에 기여하신 한 90% 이상 95% 이상이라고 긍정적으로 나는 바라보고 있고 한 5% 정도는 이제 이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해관계가 좀 밝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가셨을 때 그 친일적인 말하는 스티븐슨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독립투사가 미국에서 그 사람 저격을 했어요. 장 누군가 하여튼 그 우리 독립투사가. 그래서 친일 발언하는 미국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저격당하고 이런 사건이 났는데 이승만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석박 공부하는 사람이고 영어를 잘하고 한국 사람이니까 이 독립투사를 변호해달라 통역하고 해달라. 근데 이승만이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이승만이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그랬는데 친일 발언했다가 미국 사람을 저격한 거를 내가 발언하면 앞으로 미국 사람들하고 내가 관계가 좋아질 수 없겠다. 지금 내가 이거를 하는 작은 거를 포기함으로써 더 큰 거를 얻겠다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동포가 독립투사가 있는데 그걸 왜 통역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까지 자기 개인적인 좀 그런 것이 있는 분이고 뭐 그런 부정도 있지만 그분이 여러분 1894년에 뭐가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1894년 무슨 개혁이 있었죠? 1894년 우리나라에 무슨 개혁이 있습니까? 가보년 가보개혁. 가보개혁은 뭐냐면 과거를 다 폐지하고 과거제도 뭐 과거 신문 뭐 이런 거 다 폐지하고
새로운 변화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당시 과거시험 보려고 준비했다가 그 해에 과거시험이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면 선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거지. 그래서 황해도에 살았는데 서울에 이사 와가지고 남산 밑에 살았는데 그럼 이제 선비들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시 사시 행시 뭐 이런 거 패스해서 판검사 되고 뭐 공무원 되고 하는 길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는데 친구가 저 서양 선교사가 세우 배작단 가면 영어 배운다. 그럼 가자. 야 내가 서양 귀신 가르치는 그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서양 귀신 가르치는데 왜 가냐? 안 간다. 근데 자꾸 가서 영어만 배우자. 서양 귀신 배우지 말고 영어만 배우자. 그래서 그분이 배작단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영어 배웠는데요. 6개월 만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배작단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문사를 만들어서 신문 사설 쓰고 신문 자기가 대표예요. 이렇게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라는 걸 세웠는데 사실은 조선 말기는 거의 껍데기만 남은 나라죠. 일본은 거의 뭐 계속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서양 서단문 형공사는요 옛날에 완전히 그냥 맨 땅에 거적대기 깔아놓고 그냥 지내는 그런 곳인데 그때 콜레라가 만연했습니다. 콜레라. 하루에도 죄수들이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약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때 이승만 청년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배작당 다닐 때 서양 귀신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 그럼 내가 앞으로 예수 믿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런데 이승만은 거적대기에다가 시체를 실어서 바깥에 내놓고 맨날 그런 거 했는데 콜레라 안 걸렸어요. 그 살아남았습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서양 선교사한테 책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서양 선교사들이 이승만한테 전 유럽,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전 세계 선진국, 민주 국가, 자유주의 국가 이런 국가의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감옥을 갖다 줘도 5년 동안 그걸 독파를 했어요. 근데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서 5년 동안 읽은 책이 왕실에 있는 도서관 책보다 더 많은 걸 읽었어요. 왕실에도 그런 많은 책이 없지. 왜?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가져온 책들을 그냥 갖다 다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책을 다 읽고 완전히 우리나라가 내가 생각했던 게 맞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고종 황제가 이제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를 주권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헐버트 선교사라는 분하고 이승만을 통역으로 붙여가지고 몇 명의 이제 이 사절단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파송을 하는데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왜냐면 영어를 잘하는 한국사 누구있냐 이승만이 최고로 영어 잘하니까 이 사형수를 특사로 석방시켜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 일본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어서 미국하고 싸울 정도의 나라인데 우리 한국에 지금 식민지된 나라에서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쟤네 나라하고 우리 좀 이렇게 우리말 좀 들어주세요. 듣겠어요? 미국하고 이번은 굉장히 친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진주만 기습하기 전에. 당연히 미국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승만은 그냥 돌아갈 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추천장을 써준 걸 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미국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허재성 캐나다 유학파도 있지만 그 미국에 그냥 가서 우리나라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바로 미국 대학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나요? 어렵죠.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 학부를 2년 만에 졸업했어요. 석사를 하버드 갔습니다. 하버드 석사하기에 보통 아무리 빨라도 2, 3년 1년 만에 하버드 석사를 했어요. 다시 프린스턴 대학의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들어갔습니다. 나도 지금 두 번째 박사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2년 만에 코스 마치고 종합시험까지 끝내고 논문 남았는데 논문 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5년, 4, 5년 그 이상 걸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2년 만에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또한 5년 만에 미국의 최고의 명문 조지 워싱턴 중에 하나인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5년 만에 끝냈어요. 그 당시 황인종으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포함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유일한데,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누구냐? 윌슨 총장은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 박사학위 공부했던 사람은 미국 국무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누구 소개로 만났는데 젊은 대령 장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령인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 대가더예요. 자기 나이는 자기가 어리지만 이런 사람들하고 미국에서 교류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졸업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으시고 유튜브로 보시고 책도 보세요. 감옥에서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이 뭐냐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와 공화제로 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감옥에서 그 책을 보고 다 썼는데, 그게 독립정신 책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어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게 나중에 책으로 출간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뭐냐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라는 이름이에요.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냥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승만은 그러고 나서 장로가 됐어요. 목사는 안 되고 정치학 공부하고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일본은 천황을 믿는, 우상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네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 미국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온 나라 아니냐.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사는 나라 아니냐. 근데 저 일본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돌변할 수 있고, 심지어는 미국을 침략할 수도 있다. 그런 논문을 썼어요. 왜? 이승만은 알거든, 일본을. 벌써 일제가 우리나라 침략할 때 상해 인신정부에서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 일본의 어떤 나라인지를 알거든. 거기다 종교적으로. 그런데 그 논문을 쓰고 책이 나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본하고 미국은 얼마나 지금 친한데. 그런데 불과 책이 나오고 3개월 만에 일본이 진중한 공습을 해가지고 미국을 쳐들어갔어요. 미국이 어떻게 일본을 쳐들어갈까요? 미국의 이 제국주의가 대동아 공용. 그래서 일본은 아시아를 다 먹고 이제 미국 진주만까지 먹으면 이제 아시아 이 미주를 다 석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은, 일본은 항공모함, 전투기, 뭐 탱크 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주만에 어떻게 해요?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 비행기가 가는 길만 놓고 폭탄 엄청 최대 장착하고 하와이의 펄하버, 진주만의 정박대, 해군기지 정박대에 있는 항공모함 불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미국 조야에서 아니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또 어떻게 돼. 그런데 닥터 승만리가 쓴 책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 이거를 미리 밝혔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왜 도대체 일본은 미국을 침략하는가? 일본의 그런 우상 믿는 자기 이익,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일본을 고발한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미국 유명한 여러 소설가 있지만 배지라고 하는 이 펄복 여사가 중국에서 어떤 그 농부의 일생을 쓴 배지라는 소설을 써갖고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옛날에 이분이 추천서에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다. 왜?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 친한데 이들이 우리를 쳐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래? 얘들이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 왔어요. 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김구는 통일해야 된다. 이승만은 뭐 남쪽이라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했는데 친화시키는 제헌의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200명 제헌의원들이 있는데 북한은 김정일이 들어서 반대하니까 남한만 유엔이 하라 그래서 했죠.
제주도 4.3 사건이 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 선거를 반대해가지고 50선거를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제주도 2명 빼고 198명 재연회가 7월 17일 날 여기도 서울시 의회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재연회를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뭐예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백성이에요. 지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산 괴뢰 집단이 임시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다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 해방되고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기독교육 국문, 그 다음에 뭐예요?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했어요. 지금 시골에 말이죠. 여러분들 저 동남아시아 보면 TV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애들도 지금 집에서 농사지어야 돼. 학교 어딜 가. 근데 지금은 다 거기도 학교 보내죠. 우리나라 옛날 해방되고 일제 말에 학교 무슨 학교를 가요. 선비들 서당 가는 거지. 그런데 이승만 선생이 의무교육을 해서 부모가 학교를 안 보내면 부모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학교를 보내야지. 내가 70년대 말에 초등학교 다녔는데요. 시골 파주에서. 우리 어렸을 때도 도시락 못 사는 애들 많았어요. 학교 도시락 싸갈 돈이 없는데 학교 가는 거야 그냥. 학교에 육성예배 한 달에 몇백 원 내는 거 없어서 못 내가지고 맨날 남아가지고 소녀한테 혼나는 애들 많았어요. 나머지는 다 정부에서 해주는데 그 육성예배라는 거 뭐 몇 푼 점심도 못 사오고 그러는데 의무교육을 만들어서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랬냐? 토지를 갖다가 분배해줬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의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농사는 소작농이에요. 1년에 농사를 죽어라고 지면 절반은 지주한테 다 바치고 절반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학교를 보내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이 들어와서 다 뺏었어요. 국유화, 공산주의. 우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평안도에서 예수 믿고 땅 좀 가지고 장사하고 살았는데 다 뺏겼어요.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 이남에 내려가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모는 내려와서 내가 여기도 파주에서 났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북한에서는 무상으로 뺏었어요. 왜? 소작농들한테 무상으로 분배한다. 여러분들 무상 몰수, 무상 분배는 공산주의입니다. 무상으로 뺏어서 무상으로 나눠준다는데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집단농장, 국가농장이지 개인이 땅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유상몰수, 유상분배입니다. 뭐예요? 땅을 지주들한테 돈 주고 몰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주들은 그것도 싫다는 거지. 왜 내 땅을 뺐냐? 돈을 주고 뺏겠다. 그거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근데 국회의원들이 누구예요? 다 지주들이지. 말도 안 된다 이거라 하고 다 반대하는데 이승만이 무려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문을 쓰고 돈을 싸게 주겠죠. 나라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돈을 제대로 다 주고 지주한테 땅을 몰수하겠습니까? 벌값에 몰수해서 그 다음에 소작농들 농산 돈을 땅을 나눠주는데 소작농이 돈이 없어 땅을 사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농사져서 벌어서 조금씩 갚아라. 싸게 주고. 그래서 소작농들이 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내 땅이야. 옛날에는 남의 주인 땅이니까 그냥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다 반은 뺏기고 나는 먹고 살면 되는데 이제는 조그만 땅이지만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죽기 살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황제철 만들고 뭐 현대중공 막 이런 거 정중회장 만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녀가지고 또 시골에서 땅 팔고 속 팔아서 서울에 대학 보냈어요. 왜? 그거 벌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학 나와서 중동 사우디 건설하고 다 해서 우리나라에 된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또 옛날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러는데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토라,
옥새오경 할아버지 옛날 그 몇천 년 할아버지 얘기를 다 외워요. 외워. 우리는 이삭이 누구야 야곱이 누구야 잘 모르죠. 걔는 다 외워. 그러면 우리로 치면 단군 할아버지 뭐 왕건 무슨 뭐 태조 이성계 이런 거 실록 이런 거 다 외우는 셈이지. 우리 알아 그런 거? 모르잖아. 이승만도 잘 모르는데 안 가르치고.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냐? 북한에서 6.25 때 쳐들어왔는데 박헌영이나 남로당 출신 북한의 김일성한테 가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면 이제 남한은 거기 저 소장놈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통일이 저절로 됩니다 하고 왔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왜? 땅이 이미 다 분배가 됐거든. 내 땅 내가 있는데 니들이 왜 쳐들어와서 이거 다 뺏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6.25 때 북한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까지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 6.25 전쟁이 났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6.25 전쟁이 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러시아가 저렇게 폭격을 하고 미사일 쏘고 저러는데 유럽에서 미국에서 도와줍니까? 무기만 보내주죠. 무기만 보내줘. 병력을 안 보내죠. 만약에 미군이 참전했어. 근데 러시아가 미사일을 쐈어. 미군이 한 명만 죽었어.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어요. 미국은. 한 명 미군이 죽으면 그 10배, 100배로 보복하는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군이 한 명도 안 오니까 우크라이나 사람 죽는 건 아쉽지만 야 무기 좀 더 보내라는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어쩐다 저쩐다 있는데 우리나라 전쟁 때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알지도 못하는 저 나라에 연합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는데 미국만 54,000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전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협력한 기여를 했을까요? 미국 대통령이 자기 대학 총장이고 미국 국무장관이 자기 박사의 친구고 메가더가 옛날 영건 장교 때부터 자기랑 친분을 하던 그 사람이 오성장군 원수가 되어서 태평양 사령관을 했는데 제너럴 메가더가 도와달라. 안 도와주겠어요? 메가더가? 그 인천 쌍둥이 작전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는 걸 한계가 있다.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친절해요. 일본 가보면 아주 서로 민폐한 게 있고 조심하고 엄청나게 예의바르고 뭐 전철에서 한번 내려서 인사하는데도 저를 뭐 15번 지나고 그러고 가는데 자기네 집단 이익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 공평하고 자유와 정의와 진리에 따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삭은 누구냐? 이삭.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이라크 남쪽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 팔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 불렀어요. 야, 너 네 가난 익숙한 곳 떠나서 내가 명하는 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가. 이스라엘은요 이 갈대아우르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땅도 비옥하고 뭐 살기 좋은데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다 사막에다 뭐 산악에다 이런 데요. 근데 알지 못해 하나님은 가라고 해서 갔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제 그 믿음을 이어받고 그러고 이제 살다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할 때 어디로 보냈냐? 자기 친척집으로 보내서 그 믿음이 좋은 친척집 딸을 결혼시켜서 리브가라는 딸을 결혼시켜서 이삭은 리브가랑 결혼했고 다시 이제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법은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장남이 재산을 다 물려받고 모든 가정 가계를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그 뭐 민법 가족법 다 바뀌어갖고 그런 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그냥 자연사고 돌아가시고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아마 어머니가 이 재산 1.5 아들 딸 똑같이 1111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장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야, 너 쌍둥이 날 건데 둘째가 큰 아들이 둘째를 따르고 순종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삭은 그래도 아들이 우선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큰형 에서는 누구냐? 사냥을 하고 뭐 사나이 이런 사람이었고, 밑에 야곱은 누구냐? 가정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형 에서는 사냥을 다니면서 가난한 여자들, 이방 여자들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에서보다 그 동족을 사랑하고 병 걸려 있는 아이를 해서 죽을 팥죽을 끓여서 그걸 살리고 그런 동족을 사랑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실 거예요. 어느 날 사냥을 막 왔는데 야곱이 그 아픈 아기를 해서 죽을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지금 창세기 24, 5, 6, 7, 8 나가는 거예요. 야, 무슨 맛있는 저기 뭐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 누구네 애기가 지금 아파서 팥죽 쓰. 야, 나 먹자. 안 돼. 이 애기 먹어요. 이 뺏고 죽겠네. 그럼 형, 장자 거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주지. 장자 거 너 가져. 그럼 팥죽한 거라고 장자 거. 물론 하나님이 정했지만 어느 날 이제 이삭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야 아들아, 에서야, 너 맛있는 고기 잡아갖고 맛있는 거 해갖고 나한테 오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의 장자 축복권을 너에게 기도하고 주겠다. 근데 그걸 엄마 리브가 들었어. 엄마도 야곱이 자기가 쌍둥이 낳지만 야곱이 이 아브라함, 이삭 이 대를 이어갈 거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을 한 사이에 야 빨리 와. 너 여기다 털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만든 거 가지고 빨리 형 오기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은 달라 그래. 그럼 너무 이렇게 거짓말하면 돼요? 이거 하나님과 해.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삭은 에서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와봐라 만나 털 만져보자. 털이 뒤집어 쓰고 갔으니까 에서 맞네. 에서 얘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을 줬어요. 그럼 나왔어. 아버지 축복 받았지. 그런데 이제 다시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맛있는 거 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내가 아까 축복했는데 누구야? 이 야곱 이놈이 또 나를 속였구나. 이는 죽인다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 안 되겠다. 하루아침에 우리 아들들 다 죽겠다. 야곱은 저기 또 외삼촌네 자기 오빠네 가서 거기 가서 숨어 있다가 다시 와. 그래서 이제 관계 다시 연습해놨어.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났냐? 라헬이라고 하는 이제 외삼촌 딸을 또 만나서 결혼하고 부자가 되곤 했는데 이제 야곱이 딱 가니까 언니하고 여동생이 둘이 있어. 근데 이 야곱은요 그냥 간 것도 아니야. 엄마가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지참금 뭐 이런 거 싸가지고 낙태다 했는데 형이 쫓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고 그냥 줄라면 쳐가지고 그냥 혼자 도망가서 간신히 목숨만 구해서 갔어. 그러다 보니까 딸이 둘인데 이쁜 딸이 동생이 라헬이 또 있고 언니 레아보다. 그래갖고 사랑에 빠져갖고 외삼촌 내가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몇 년 나 아무것도 못 가졌어요. 다 뺏기고 내가 일할 테니까 나 몇 년 하면 라헬 줄래요. 그때는요 지참금 있어야 딱 데려오는 거거든. 7년 만이래. 7년을 죽으라고 이랬습니다. 라헬을 결혼하는 날 기다리면서 죽으라고 해갖고 이제 결혼식이 벌어졌어요. 결혼식에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이게 뭐야?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레아 언니야. 이게 뭡니까 막 그냥 외삼촌 이게 뭡니까? 야 우리 법에는 동생 먼저 결혼하는 게 없어. 언니 먼저 결혼해야 되는 거야. 너 라헬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 그럼 라헬 줄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일했어요. 14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 영어 이름 레이첼. 미국 사람 영어 이름 레이첼이 히브리말 발음 라헬. 엄마 리브가 영어 이름 레베카.
이게 리브가 히브리 말 영어 발음이에요. 야곱, 영어 발음 제이콥. 그런데 그 사랑하는 라헬의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언니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막 줄줄 나는데 안 되겠어. 자기 여종을 데려다가 여보, 얘랑 나, 내 아들로 할 거야. 그래서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언니 레아도 나도 여종 있어. 내 여종하고 나요. 그래가지고 언니, 동생, 여종 4명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낳았는데 드디어 11번째에 사랑하던 레이첼, 라헬이 아들을 낳았어. 그 이름이 누구요? 그 이름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 이름이 내일 다음 주에 요셉의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은 그냥 요셉만 사랑한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야지. 여기서 내가 언젠가 살 수 없어. 고향으로 가야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 고향으로 가면 형 에서가 있어. 장정권 빼고 도망갔다가 나 죽이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강가에서, 야복강이라는 강가에서 이제 많은 이제 식구들 데리고 뭐 소나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야곱이 하는 거다 다 번성해. 그래서 자기 종들한테 그랬어. 야, 소 제일 좋은 거, 양 제일 좋은 거로 뽑아가지고 이걸 우리 형 에서한테 선물로 주고 살려달라고 이제 그럴 거니까 다 골라놔. 그러고 이제 강문도 가면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저 강건 너무 형이 나 죽을지 모르는데 어떡할까요? 아, 그러는데 갑자기 천사가 또 나타났어. 매달 도망갈 때도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또 천사가 나타나갖고 이제 오니까 야곱이 야 살았다고 천사 막 바리깡을 붙잡고 막 살려줘 하고 하니까 천사가 놔 막 붙들고 들어지니까 나 안 녹으면 팍 하니까 어떻게 했어? 팍 쳤는데 여기 정관뼈가 뚝 부러져갖고 팍 주저앉아갖고 천사가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난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붙들고 들어지면 어떡하냐? 야, 너 하나님 너 뜻대로 해줄 거야. 근데 너 이름 야곱이지? 너 이름 바꿔줄게. 너가 하나님을 이겼어. 막 붙들고 늘어지고. 이스르엘. 이스르는 이긴다. 엘은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고요. 야곱의 12아들이 뭐야? 나는 수원백씨예요. 여러분 무슨 김씨, 김혜김씨, 경추채씨 12지파의 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12명의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돼. 가치관이 맞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자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자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남자를 얻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고통을 겪어야 되고 잘못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여인 얻었다가 나까지 예수 못 믿게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웅다웅 하다가 많은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왜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결혼할까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뭔가 그게 훨씬 더 자기네들한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 결혼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나 결혼하면 되지 왜 뭐 이쁘냐 뭐 키가 크냐 뭐 어떠냐 저떠냐 그거 왜 따져요? 다 뭔가 내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것을 계속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결혼 배우자를 하나님 믿도록 부모님과 가족들이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성경의 인물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옛날 얘기 신하고 무슨 뭐 소설이 아니라 이게 실화란 말이에요. 그런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마르고 닳도록 들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메가더 장군이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고 이승만이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서는 또 우리가 뭘 배울 거냐? 야곱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길 원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if에 있어요. 만약에 뭐 하나님, 만약에 제가 대학교 합격해주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돈 벌기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단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그맨 이용렬 씨가 언제 TV 뭐 기독교 프로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초신자 때 나 프로그램 하나님 맡겨주시면 내가 11조 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처음에 다 그래요. 하나님 저 병 놔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또 대학 학교에 내가 병 예수 열심히 믿겠습니다. 헌금 내겠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 시기는 as if, 마치 뭐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가라는데 그냥 갔어요. as if 하나님을 가라는데 뭔지 모르지만 어딘지 모르지만 as if 거기는 좋을 것이다. 갔어요. 하나님 뜻대로 갔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면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시험은 even if 비록 모모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 성경에 보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곡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내가 아무리 가진 거 없고 힘들고 어렵지라도 여기 군장님 나가는 군장님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나는 사겠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10살 먹은 딸내미하고 엄마 아빠가 참 그런 비극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뭐 코인하고 뭐하고 뭐 빚도 많이 지고 뭐 그랬다는데 너무 안타깝죠. 아니 나이가 지금 30대인데 그런 뭐 아우디 뭐 이딴 거 리셋 이런 거 쓰지 말고 걸어 다니면서 뭐 택배도 하고 뭐도 하고 말이죠. 여자도 어디 가서 뭐 식당 일도 하고 말이지 하면서 10살짜리 잘 길러가지고 하면 지금 30대인데 40대 50대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린 생명을 데리고 그런 결정을 하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야. 그냥 예수 믿고 뭐 천국 가고 결론은 그거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 와서 얘기했죠. 내가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한번 대가라 말가는 고시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말이지. 뭐 내가 뭐 비즈니스 한번 해보고 싶고 말이지. 그런데 단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돼. 젊은 나이에 무슨 성적도 받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안 돼. 공짜라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걸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젊은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너도 개인이고 나도 개인이고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문제인데 나이가 무슨 장사냐.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동두천에서 전철 타고 가는 거 이 전철 타고 갈 때 보면 젊은 군인들이 휴가 가면서 어른들이 서 있는데 그냥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이어폰 끼고 앉아있어요. 물론 군인도 힘들지. 그죠? 앞에 서 있는 뭐 같은 젊은 사람이 서 있으면 그러다 치지만 그래도 어른이나 다 나쁜 사람 서 있으면 나는 1시간 전철 서 있어도 것도 없잖아. 그런데 물론 개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어요. 내가 일어나. 나보다 10년, 20년 어르신들 오면 내가 일어나. 앉았다가. 이게 왜 이러냐? 세상이 전부 이기적인 걸 가르쳐서 그래. 세상이 전부 이기적인 거. 부모가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너가 친구야.
남한테 양보하지 마. 네가 지켜야 돼. 어? 내가 우선이야. 전부 그런 세상이 되면은 우리가 짐승의 세상이지 뭐야. 짐승도 자기가 먹은 거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 계속 먹어. 그래서 고도비만에 그냥 막 위를 잘라내지 않으면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살찌는 사람도 있어. 왜?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절제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담배 하나를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나요? 못 끊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한번 몸을 걸어봐요.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하는데 해보면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요. 내가 옛날에 맨날 생각 많은 게 교회 가서 나쁜 것만 가르쳐주냐. 교회는 다 좋은 거 얘기하라 그러지. 그런데 그거 따라 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강철 부대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군에서 훈련을 얼마나 받았길래 그런 데 나오겠어요. 그런 데 나오려면 보통 군대에서 훈련받는 몇 배, 10배, 20배 받아야 그런 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사회 나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하려면 우리가 절제하고 또 우리가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죠. 처음에는 어려워도요. 탄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가속이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 수 없는 어떤 위치를 갈지 알 수 없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같은 선임 중에 삼성전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미래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성 국방위원회를 또 마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내 인생은 도전이 없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지금 그런 거 포르노 무슨 게임 이런 거 신경 쓸 새가 없다고.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군인들이 지금 게임 해가지고 막 13억을 게임에다 털어놓는 놈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어제 뉴스도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또 어떻게 살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우리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한 방법을 따라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또 많은 형제들 나와서 또 주의 있게 듣고 오늘 우리 7월 8월 이제 우리 민족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7, 8월에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그걸 배우고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 믿음, 야곱 믿음, 요셉 믿음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저희도 평안도에서 우리 4대 할머니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까지 5대까지 믿는 집안으로 자라왔는데 그게 참 믿음이 4대 5대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6.25 동란을 통해서 북에서 남으로 또 올라오고 가족이 다 터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계속 뿌리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보람된 날이었습니다.